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항상 씁니다. 그 떨리는 마음이 언제나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하느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이 시간 또 함께 시작할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새로운 이야기들을 시작할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하는 12사도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곳에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선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파노에 대한 순교의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스테파노의 죽음 자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래서 앞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정말 뒤에서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용도자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스테파노가 순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테파노가 예수님의 이미테이션이다. 그래서 모방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가 되어야 된다? 제2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번 주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이야기. 그래서 제가 라운드 2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됩니다. 그 두 번째 챕터의 이야기에 대한 주제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 안에 그대로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 기다리고 있는 성령을 받아 힘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행전은 진행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부터는 바로 사마리아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돼요.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마리아 선교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사마리아 선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거는 사마리아 선교 중에서도 주인공이 바뀌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얘기할 때 루카복음사가는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을 때 중요한 단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야기. 그러면 이야기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로 그렇죠.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똥 얘기하면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신부님이 방 안에서 똥 싸고 아이가 방 안에서 똥 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방 안에서 설사하는 거하고 이야기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설명 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세 가지 요소. 첫 번째 주인공이 누구인지, 두 번째 장소가 어디인지, 세 번째는 사건의 내용이, 이야기의 내용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잘 보셔야지 그 안에 있는 메시지, 이야기의 메시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사마리아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 선교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선교를 하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장소,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곳이 어떤 곳인지, 또한 그 사마리아 선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첫 시간은 사마리아 선교를 얘기하기 이전에 앞에 있는 예루살렘의 선교하고 사마리아 선교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첫 시간은 먼저 조금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사마리아 성교를 얘기하기 이전에 8장 1절에서 스테파노가 죽어요. 스테파노가 성전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문에 나가서 돌로 맞아 죽죠. 그 일에 찬동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8장 1절 후반부에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테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라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일단 스테파노가 죽고 나서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끄집어다가 다 이제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박해가 시작되죠. 그 전에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개별적인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면서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스테파노처럼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개별적인 박해가 아니라 뭐예요? 공동체 전체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죽게 되니까 어디로 흩어지는 거야?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는 거야. 주변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 주에 한티 갔다 왔는데요. 대구에 있는 한티 성지. 그 한티 성지 보니까 대구라는 그 도시에서 벗어나가지고 팔공산 안에 있는 성지들이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거기서 왜 살아요? 거기에 사람도 없고 산골짜기 안에서 사람들이 왜 거기 가서 살까?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그쪽으로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8장 시작하면서 박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 인근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다 지역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를 선교하러 그 사람들이 간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갔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죽기 싫어서 어디를 간 거예요? 거기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박해가 없었다면 내가 그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겠죠. 왜? 내가 사는 곳이 여기니까. 내가 적응하고 있는 곳이 여기니까. 내가 여기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도 충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있으면 죽게 되니까 도망쳐 간 거야. 그들이 박해를 피해 도망가지 않았다면 하느님의 일들, 세상에 하느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박해를 통해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짐을 통해 그 전에는 단순히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더 넓게 더 많은 곳으로 복음이 확산되게 돼요. 저는 그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신앙. 내가 의도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든 내가 뭔가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우에 그것들을 그냥 할 때 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접니다. 제가 산 증인이에요. 제가 그 얘기 드렸나? 제가 신학교에서 나가려고 3번을 고민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그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제가 신학교에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쭉 자랐죠.
쭉 이제 거기에서 2년 학교 생활하고 군대 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3년 만에 복학해서 있다가 다시 거기서 3년 있다가 유학 가고 유학 가서 4년 있다가 다시 한국 들어와서 1년 있다가 소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9년, 10년, 1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그 12년 동안 제가 신학교를 입학해서 신부가 될 때까지 12년 동안 저에게 고비가 딱 3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고비는 군대 갈 때. 항상 남자들 다 그러잖아요. 2년 살아보니까 요거 아닌 것 같아. 이것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신학교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었던 신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는 부모님이 신학교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 뭐 허락이나 아니면 반대나 그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뭐 학교 다니면 나중에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2년만 하고 그만둘 줄 알았대요. 학교 잘 다니라는 얘기도 안 하셨거든요. 그때는 할머니도 살아계셨으니까. 또 아버지도 장남이시고 저도 장남이니까 또 독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왔다가 어머니한테 신학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부모님께 얘기하고 신학교 들어가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복학이 됐어요. 복학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2년만 더 살아보자. 왜냐하면 편입하려면 4년 마치고 편입하면 훨씬 좋거든요. 다른 대학교 편입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2년만 더 살아보자라고 했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신학교 입학한 애들이 총 6명 있었어요.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이. 근데 이 중에 우리들이 얘기하기에 요 중에 한 놈만 나가도 우리가 다 나가자. 대도 않는 소리 했죠. 대도 않는 소리.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3학년 2학기 때 나갔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애인데 걔가 나갔어. 그러니까 우리들이 야 이거 우리 다 나가야 되냐? 라고 했는데 니만 나가라 우리는 거기 있을란다 라고 했죠. 그랬다가 4학년 때 좀 안에서 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4학년 때도 또 다들 고민해요. 왜냐하면 학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고민의 시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것도 나가다가 어떻게 옆에 있는 놈들이 붙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나갔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진짜 유학 나가기 바로 전 학기 유학 나가려고 생각을 안 했죠. 원래 이제 3학년 때 유학이 결정됐어요. 3학년 때 유학이 돼서 한 4학년 2학기 정도 마치고 유학을 가라고 했는데 저희 교구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학이 계속 늦춰진 거예요. 그랬다가 저는 6학년 1학기 마치고 유학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꽤 오래 걸렸죠. 한 4년 걸렸으니까. 유학을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했는데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갈란갑다 생각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부제품을 받아야 할 시기였어요. 이제 성직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고 나는 진짜 이 길은 아니다라고 해서 짐을 다 쌌어요. 추석 방학이었는데요. 그때가 추석 5학년 2학기 추석 방학이었어요. 하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얘기했어요. 나 나간다. 그러니까. 근데 그 전부터 내가 나간다는 얘기 계속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짐도 이제 추석 방학에 원래 짐을 다 싸요. 집에 있는 짐을 이불도 다 싸놓고 책도 다 싸놓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 미사 끝나고 바로 이제 추석 방학을 집에. 그런데 밤에 한 10시 정도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누구냐면 관장신부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고 나는 관장신부님이 나 나가는 거 아나? 누구한테 소문 들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유학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짐 다 싸놨는데 난 나간다고 얘기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여기에서 내가 신부 되겠다는 마음으로 유학 나간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여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 유학 나가서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해한 거예요. 내가 신부로서 뭔가 큰 포부를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신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기 살기 힘드니까
신학교에 살기 힘드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짜증나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 유학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유학 안 나갔으면 여기에 있지도 않아요. 유학 안 나갔으면 교구청에 들어와가지고 성서 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꼬인 거예요. 인생이 꼬였어요. 인생이 꼬였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나는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힘들어서.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 도망 자체도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거.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죠. 또는 그것 때문에 그 유학 나갔던, 아까도 제가 말했죠. 코 끼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다른 신부들은 다 본당에 있는데 저는 그러지 않고 계속 교구청에 있어야 되는. 그때 유학만 안 나갔으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유학을 안 나갔으면 신부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그게 뭐예요?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에게 박해일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시련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시련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 하느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것들을 잘 모르죠. 그것들을. 왜냐하면 지금이 힘드니까. 중요한 건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당 일이 힘들어. 성당 일이 힘들면 성당에 나오는 게 기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쉬시면 돼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쉬시는데 그냥 쉬어? 그러면 적응돼. 도망가도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박해 때문에 자신들이 그 자리에서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도 뭘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이름을 생각했죠. 자신 이름이 뭔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안에서도 살아갔어요. 집에서도 내가 성당은 나오는 게 기쁘지 않지만 성당에서도, 성당이 아니고 집에서도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내가 누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생각, 제자라는 생각, 신앙인이라는 생각,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면 그 위에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위에 하느님께서 뭔 일을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받는 것들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 예를 들으면 제가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갔을 때 밖으로 도망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신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신부가 되지 않았으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그 섭리와 그 은총을 내가 느꼈을까요?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걸로 느꼈겠죠. 하지만 도망간 게 어디예요? 그 주님의 품 안이에요. 그 안으로 도망간 거죠. 그래야만 해요. 박해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세요. 시련을 통해, 아픔을 통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JTBC 뉴스를 보는데 이인 수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민들레 영토 40주년 출간을 맞아가지고 JTBC 뉴스룸에서 같이 인터뷰하는 장면 나오는데, 이 인터뷰 하시면서 수녀님께서 하셨던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박해를 참아내는 모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수녀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시련은 하느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들며 살아가자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나의 아픔, 도망가고 그것들을 좀 멀리 할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도 하느님의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기회. 우리들이 그 시련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놔버리면 그 기회는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들이 도망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선교하다고 박해 있는 것들 도망가가지고 그 시련을
자기들이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로 만들지 않으면, 그냥 두려워서 방 안에 숨어 있으면 절대 하느님의 그 기회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 안에서도 그 시련들은 분명히 다 있어요. 오늘 또 엄청난 시련이 나에게 닥쳐올 수도 있죠. 내일 또 와요. 이 시련이 해결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돼요. 하지만 그 도망가는 그 안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언제나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도 한 가지의 끈은, 하느님을 잡고 있는 끈은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게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단순히 아픔이 아니라, 단순히 박해가 아니라 우리들의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프실 거예요. 힘드실 것이고, 누구나 다. 또한 나의 슬픔과 아픔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슬픔과 아픔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더 많은 상, 더 많은 은총을 주시는 기회로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